자, 진짜 지난주에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네. 맞아요. 아, 근데 그게 기본인데, 그쵸? 맞아요. 구원에 대한 확신. 네, 야.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이제 확실하게 말할 수 있죠. 어떻게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정답. 네. 맞아요. 아, 그러니까 쉬워요. 사실 구원받기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도 거기다 그냥 1차 포장, 2차 포장, 3차 포장을 해가지고 예수님과 가까이 하기를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이 되게 좀 마음에 걸렸어요. 우리만 받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 그렇지. 그게 특권의식. 특권의식. 좋은 건 좀 나눠야지. 근데 좀 하나님의 마음은 다 나누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한테 알리는 건데 그걸 정확히 아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 모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역시 구원에 관해서 얘기하니까 네. 신났어요. 네.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네. 하나님 나한테 주신 메시지를 설교를 했는데 목사님 나 구원받았어요. 누구 와서 설교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나 확실하게 복음의 진리를 알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쁜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회의에 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구원받느냐.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냐면, 그럼 예루살렘 회의가 그것을 창작해냈을까요? 아니면 발명했을까요? 아니면 성경에 있는 진리를 발견했을까요? 성경에 있는 진리를 발견하고 발견했습니다. 깨달은 거죠. 발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자 하고 자기네끼리 창작한 게 아니죠.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네끼리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거를 발견한 거죠. 발견했어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도 어디 아모스서 9장의 이야기를 가져와. 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진리는 성경에 분명해요. 근데 그거를 인간들이 자꾸 변형하려고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규례를 줘요. 네. 구원받은 사람은 이래야 구원받는다. 뭘 한다. 그러니까. 저 전도사 때 교회 강사가 왔어요. 강사가 왔는데 뭐 다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이제 하도 복음적이지 않아서 제가 기억을 해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올라갔는데 사다리가 쭉 이름이 써 있더래요. 그래서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 올라가다 네. 멈췄대요.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대, 그 사람이. 소위 말해서. 자기가 이제 천사하고 대화하는 거를 자기가 들었다. 왜 나는 여기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대답하기를 너는 주의를 빼먹었어. 그러면 주일 빼먹으면 횟수대로 지금 칸이 없어지는 거네요. 헐. 전 사다리가 아니라 그냥 줄인데요. 저긴 줄 타고 올라가야 되겠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구원의 조건이 뭐예요? 교회 다니는 교회 다니는 횟수, 출석률. 그래, 출석률이에요.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큰일 났네. 성교에 가니까 어떤 집은 어떤 사람의 집은 뭐 이제 우리로 말해서 소위로 말해서 김 집사님의 집은 뭐 의리의리해. 의리의리. 근데 자기 집은 너무 초라해. 그 자기가 항의했대. 왜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이 사람은 땅에 있을 때 뭘 많이 했다. 헌금 많이 했다고. 어머나. 자기는 헌금을 안 했다는 거야. 아니 무슨 천국이 무슨 물질주의야. 그거 어떻게 알지? 여기서도 차별받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리라 그 말의 개념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게 뭐예요? 물질관이잖아요. 그렇죠. 돈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헌금하면 하늘에서 쌓인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개념은 아닌데 그래서 그 분이 오셨으니 그분이 이제 천국을 갔다 왔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교회에서 모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교육자들 사이에서도 80년대 후반이었으니까요. 후반이었으니까 논의가 많았어요. 이 사람 우리가 모셔야 되느냐. 모셨는데 뭐 모셔봐라. 그래서 이제 모셨는데 너무 복음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치. 그건 뭐냐면 다 구원의 조건이에요. 근데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구원은 나는 믿음이 있어 구원받아서 그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죠. 주신 거라고. 그래서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설교가 믿어져. 어떤 사람은 아직 못 저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고 앉아있어.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한테 그걸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고넬료가 말씀드릴 때 누가 내려온 거야? 성령이 내려. 성령님이 오셔야 그걸.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주라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건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 거라. 그게 어떻게 내 자랑이 돼요? 아, 그렇네요. 예수님을 믿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거는 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믿음이지. 자, 우린 지난주에 거기까지 했어요. 오늘 수업 사도행전 26강 편지 2차 선교여행에 함께하다. 오늘은 제목이 뭐예요? 편지. 2차 선교여행에 함께하다. 편지가 이제 같이 가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제 맨 마지막에 야고보를 만났고 야고보가 내 생각에는 그래서 규례를 만들었다 그랬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 규례부터 하는데 오늘의 핵심 주제는 편지예요. 편지. 저거를 어디에 썼어요? 편지에 썼어요. 편지하면 생각나는 게 없으세요? 주천 형제도 편지 시대죠. 이메일 시대인가? 편지. 왜 편지? 중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편지. 연애 편지. 네, 연애 편지도 있고 저는 펜팔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렇구나. 어렸을 때. 일찍 눈 떴네. 네. 그 편지에 대한 감성이 있잖아요. 글씨만 봐도 설레이고 또 뭐 한 3일 후에 5일 후에 이렇게 오면 기다려지고 또 쓸 때 그런 재미가 있고. 편지의 가장 큰 매력은 만나면 좀 반전이 있고. 근데 진짜 그 여학생들은 이쁜 편지 보내잖아요. 그 편지지도 아주 뭐 색상으로 해가지고 꽃무늬 있고. 그렇죠. 거기다가 향수 뿌려줘. 좀 있는 집이나 있는 집. 그거를 폈을 때, 야, 진짜 센스가 있다. 왜 영어 표현을 그랬잖아. I'm in heaven 이렇게. 이 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갖고 있어요. 그렇죠. 감성이. 근데 성경은 모든 서신이 다 뭐예요? 편지. 그러니까 성경의 그 서신을 너무 논리적으로 혹은 분석적으로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 신학자들의 책을 읽어보면 편지를 너무 우리로 말하면 좀 난도질한 거죠. 분석을 너무 잘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석을 하니까 감성이 없어지는 거죠. 없어져요. 근데 사실은 이런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보낼 때 내 아들아 이렇게 썼으면 그 아들이 무슨 뜻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단어 자체가 너무 가슴에 내가 너를 보기 원함은 이 말 자체가 너무 감성이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걸 분석할 수가 없는 건데. 근데 그걸 분석해. 뭐 헬라어는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근데 편지를 너무 분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그래서 이 편지가 이제 4가지가 정해졌어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네. 첫째가 뭐야? 우상의 더러운 거. 이게 뜻은 뭐냐면 우상에게 드려진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다 시장에다 물건 내놓을 때 누구한테 먼저 내냐면 우상한테 먼저 내. 그 시장에 가서 물건 사면 누가 어떤 거는 우상에게 드렸는지 어떤 건 안 드렸는지 알 수 있어요, 못 써요? 모르죠. 몰라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것들이 우상에게 드려진 것들이 눈에 띌 때 그때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나는 내가 그거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으면 마음 약한 신앙 약한 사람이 보고 넘어지면 나는 먹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것처럼 될 수 있으면 이방인들이 어디에게 드려진 거? 우상에게 드려진 거는 피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구약 성경에 누가 우상에게 드려진 거 안 먹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누구죠? 구약에. 무슨 일과 새 친구 이렇게. 다니엘. 그렇죠. 다니엘과 새 친구. 바벨론 우상에게 드려진 것을 궁정에서 오는 것을 자기가 먹지 않겠다. 그렇게 우상에게 더러운 것을 먹지 않겠다. 될 수 있으면 우상에게 드려진 걸 먹지 마라.
그 다음에가 뭐죠? 음행. 음행. 이 음행은 개인적인 것도 들어가요. 도덕적인 생활. 그래서 음행하지 마라.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 상황 같은 걸 보면 고린도에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크게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매춘부가 1000명, 1500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행객들이 와서 그 매춘부와 잠을 자는 것이 종교적 행사예요. 어머나. 역사에 보면 참 더러운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도 그런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성관계를 갖고 또 그것처럼 바알을 섬기는 종교인들이 성관계를 갖고 남녀가 성관계를 가져서 비가 만들어져요. 그게 이제 바알 신이 갖고 있는 이 신의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성이 들어가 있네요. 성적 음행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어떻게 해요? 따라가지 마라. 그 개인적인 순결과 함께 그렇게 종교적 행사에 너희가 가지 마라 이런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목매어 거. 첫째가 잔인하게 죽인 뭐냐면 건가요? 우상에 더러운 거, 우상에게 드려진 거 먹지 마라. 두 번째는 도덕적으로 음행하지 마라. 혹은 또 종교적 행사에 참여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세 번째가 목매어 죽인 것. 저것과 네 번째는 깊은 연관이 있어요. 뭘까요? 피를 멀리하라. 목매어 죽이면 어떤 현상이냐면 피가 빠지지 않아요. 안에서 다 응고돼요. 그리고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될까? 피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례는 레위기 17장에 나오는 규례인데 그렇게 해서 죽인 동물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를 먹지 말라는 게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할랄 푸드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런 거는 다 식탁에서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교제를 하려면 한테 앉아서 뭘 해야 돼요? 식사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저런 음식들은 구분해서 그래야 유대인들이 같이 먹을 수 있으니까. 이해하시겠죠? 네.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돼지고기 안 먹거든요. 안 드시더라고요. 예. 뭐 먹어도 되는데 왜 안 드시죠?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모든 음식이 자유롭거든요. 예. 그게 이제 바울이 서신서에서 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상의 이유로 음식을 가리는 거지 종교적 이유로 음식을 가릴 게 없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 좀 더 거룩해진다. 채식하면 거룩해진다. 거짓말. 예. 고기를 많이 먹으면 영성이 흐려진다.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어떤 음식을 가지고 영성을 구분하는 것은 뭐예요? 거짓말. 그래서 모든 음식은 감사함으로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를 10계명하고 연관해서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 7계명이잖아요. 네. 저 음행. 그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 또 피를 멀리하라.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저게 10개가 아니잖아요. 그죠? 4개밖에 안 되는데. 다 10계명하고 적용시켜도 4개밖에 안 돼요. 그럼 6개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는 10계명에서 따온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교제를 위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교제를 위해서 최소한의 배려를 가이드라인을 만든 거예요. 서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이제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해서 저런 걸 만든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교제라는 게 친한 사람끼리는 뭐 먹어요? 밥 먹죠. 언제 식사나 한번 하자. 그게 친하다는 증거잖아요. 전혀 모르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밥 먹기가 거북스럽죠. 없죠. 그들 짜장을 같이 먹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잖아요? 짜장면 맛있죠. 안 그런가? 아니. 그래서 식사는 친밀한 사람하고 해요. 저는 사실 냉면을 안 끊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냉면은 앞과 끝이 여기하고 여기하고 있어야 돼요. 끊지 않고 그래서 넘기면서 목이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미식가시. 목으로 느끼는 거지. 그건 입에서 느끼는 게 냉면이 아니에요. 근데 냉면을 허리를 자른다. 이건 진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진짜 처음
목사님하고 근데 냉면은 못 먹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냉면을 그렇게 먹으니까 우리 딸이나 저희 집사람이 절대로 냉면을 다른 사람 앞에서 그렇게 먹지 마라. 우리들 앞에서만 먹어. 계속 이렇게 드시겠네요. 그러니까 냉면을 한번 들어가면 고개를 안 들어요. 그 이제 다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국물을 쭉 드릴 때까지 고개를 들거나 말을 하거나 이건 제 사전에 없어요. 그러니까 식사 교제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냉면 교제는 없겠네. 냉면 교제는 절대로 안 되겠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하고 밥을 먹으면 먹을 수 있지만 냉면은 그렇게 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식사 이런 규례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교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식탁 교제가 주를 이루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뭘 썼다고 그랬어요? 편지를 썼어요. 그 장면 한번 볼게요. 네. 먼저 21절 보세요. 21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자, 이거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 두루마리 성경을 이미 다 회당마다 읽고 있어요. 네. 그러면 편지를 쓰면 그걸 가지고 언제 읽으면 돼요? 회당에서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요 문화가 회당 문화일 뿐 아니라 교회에도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썼다 그러고 그 다음에 모세의 글에 그런 규례가 있다고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이 편지가 가서 교회마다 읽어질 거다라고 미리 우리 연시하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보세요. 자, 그래서 타이틀이 뭐예요? 이방인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자, 그럼 이제 2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자, 그럼 제가 설명을 할게요. 올 때는 안디옥에서 몇 사람이 왔어요?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에 몇 사람이 왔어요? 대표적인 두 사람? 두 사람이죠. 네. 바울과 바나바. 근데 또 바뀌었어요. 얘기할 때 바나바, 바울이었죠. 여기서 또 어떻게 바뀌었어요? 바울과 바나바. 이제 회의가 다 끝났어요. 네. 사도들과 더 친한. 그래서 이제 또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바울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신기해요. 13장부터 이제 바나바, 바울 이야기가 같이 나오는데 거기서 처음 시작할 때 바나바, 바울, 선교 여행할 땐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회의할 때는 거꾸로 바나바, 바울. 그랬더니 끝나고 나니까 다시 선교 여행할 때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바뀌어요. 그게 우연이 아니고 뭐의 차이예요? 리더의 차이. 그걸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서 또 이제 파송을 받았어요. 이제 어디로 돌아가는 걸까요?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죠.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하는데 이번엔 두 사람이 더 붙어. 누가 붙죠? 유다와 실라. 네. 유다와 실라. 앞에 유다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바사바라 하는. 그렇죠.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그다음에 실라. 근데 유다라는 말, 바사바 유다는 유대 이름이에요. 그리고 실라는 헬라 이름이에요. 그러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 사람은 유대인, 또 한 사람은 헬라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재밌는 거 한번 보세요. 바나바라 하는 뭐예요? 유다. 그걸 붙잡고요. 한 곳만 볼게요. 사도행전 1장 23절 한번 보세요. 12사도를 뽑는 장면이에요. 네. 사도행전 1장 23절. 그건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게요. 자, 거기에 한 사람이 나오죠. 네. 두 사람이 청구되는데 한 사람이 비슷해요. 한번 읽어볼래요?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비슷하죠. 바사바라 하는 별명은 유수도. 예, 요셉. 그래서 합친 뭐냐면 바사바, 요셉. 근데 여기는 뭐예요? 바사바, 유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두 사람이 형제다. 형제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도 상당히
신앙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신라예요. 신라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요. 사도행전 16장에. 근데 감옥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냥 보내려고 그랬어요. 간수장이가 예수 믿게 되고, 근데 바울이 뭐라 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 시민인 우리를 맷때리고 그냥 보내느냐. 한데 로마 시민인 우리 속에 누가 들어가냐면 누가 들어갈까요? 신라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신라는 헬라인으로 시민권이 뭐예요? 로마 시민권. 로마 시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신라고 둘이 옥에 갇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로마 시민인 나를 그러지 않고 뭐래요? 로마 시민인 우리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중에 누가 들어간 거야? 신라가. 그러니까 신라가 로마 시민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두 사람을 덧붙여서 보냈는데 유대인인 유다와 신라. 그다음에 헬라인인 신라 이렇게 보냈어요. 잘하셨어요. 그다음에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 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들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자, 그러면 네 사람을 보내죠. 네. 만장일치로 어떻게 했어요? 결정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는 장소는 어딜까요? 어디를 가기로 돼 있죠? 안디옥? 그렇죠. 수리아.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어요? 안디옥에서 왔어요. 안디옥에서 왔죠. 근데 네. 그 안디옥의 큰 주는 뭐예요? 어디 안디옥이라고 그랬어요? 저기 수리아지. 수리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목동은 어디 있죠? 목동은 서울 안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이 커요, 목동이 커요? 서울이 크죠. 서울이 크죠. 수리아가 커요, 안디옥이 커요? 수리아가 크죠. 그런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근데 이 편지를 써서 네 사람에게 보내면서 1차 목적지는 어디예요? 안디옥. 왜냐하면 안디옥에서 문제가 생겼거든요. 네. 맞아. 유대에서 오는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안디옥 교회로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디옥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수리아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어느 도시에 또 길리기아. 길리기아. 근데 길리기아는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지만은 사도 바울의 고향이 다소예요. 다소. 근데 길리기아의 수도가 어디냐면 다소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해하시겠어요? 네. 네. 길리기아 다소. 23절. 그래서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그다음 말이 뭐죠?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래서 이 편지에서 특징이 뭐냐면 이방인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형제. 과거에는 뭐라 했냐면 이방인은 개나 돼지로 알았어요. 유대인들의 세 가지 감사가 있다고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이랬대요. 그게 공식 문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방인과 여자가 천대받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차별받고. 근데 지금 그런 이방인을 교회가 공식 문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들. 형제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이제 없어졌다. 공식적인 회의에서 공식 문서에 이방인을 형제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게 특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7절 읽어볼래요? 네. 그리하여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자, 그런데 28절에 뭐가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걸 결정했잖아요. 네. 네. 야고보 선생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된 게 누구의 역사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그렇죠. 그 자기네들이 뭐라 했냐면 이거 우리가 결정했다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성령과 우리는 그다음에 이 기묘한 것들 외에도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가 확인된 건
뒤에서 누가 역사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셨어. 그걸 누가 인정한 거예요? 인정을 예루살렘 했네요. 총회가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형제로 부르고 이렇게 된 게 누구의 역사라고? 성령.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우리는 이 놀라운 말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29절 다시 한번 나오죠. 29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편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죠. 네 가지를 네, 근데 재밌는 것은 순서가 좀 바뀌어요. 예. 어떻게 바뀌나 한번 보세요. 20절과 29절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네. 우상은 처음에 맞아요. 나오죠. 그래서 네. 우상의 더러운 것이 뭘로 나와요? 우상의 제물. 재물. 아까 설명해 드렸죠. 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피가 먼저 나왔네. 피가 먼저 나와요. 나오죠. 네. 그 다음에 뭐예요? 목매어 목매어 죽인 죽인 거. 거. 제가 아까 3번하고 저기 할 때 3번하고 4번은 네. 연관이 같다고 있다. 연관이 있다고 그랬죠. 네. 네네. 그래서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이 같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음행이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나와요. 순서는 바뀌었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0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자, 우선 어디로 먼저 내려갔어요? 안디옥. 안디옥. 왜냐하면 안디옥에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안디옥에 가서 뭐를 읽어줬어요? 편지를. 편지. 근데 결과가 뭐죠? 너무 기뻐했죠. 그러면 우리 생각해요. 뭘 보고 이렇게 기뻐했을까? 회의를 통해서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 너무 기뻐한 거죠. 그럼 무슨 결과를 했죠? 이방인들도 동일한 그 구원을 받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율법에 의해서 복음을. 할례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확정해 줌에 기뻐한 거죠. 그러면 강준 형제하고 추천 형제가 유대교에 관심이 있어서 유대 회당에 나왔다가 이 편지를 읽었어요. 네. 근데 구원받는 길이 할례가 빠졌어요. 아니야. 아니다. 그다음에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받을 수 수 있어요. 그러면 전에는 뭐가 걸려서 유대교로 할례 안 가요? 때문에. 할례와 율법. 할례를 받는다고 생각해봐요. 이거 죽을 수도 있어요. 그 고통이 이루 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복음의 소식은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누구만 믿으면 예수만. 예수만. 그러니까 그걸 듣고 어떻게 했어요? 기뻐. 기뻐하죠. 기쁘죠. 그러니까 복음은 사람에게 기쁨을 줘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특성이 뭐냐면 예수 믿은 사람이 다 기뻐하고 기뻐해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더 확실하게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32절.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33절도요. 얼마 있다가 편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되. 자, 그럼 유다와 실라의 사명이 뭐냐면 와서 여러 말로 권하고 그 다음에 권면하는 거죠. 굳게 하고 얼마 안 있다가 어디로 돌아가죠? 두 사람이 어디로 가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가죠. 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 사람이 왔다가 안디옥에 머물면서 사역을 끝내고 두 사람은 도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 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와 실라나 실라. 돌아가요. 네. 그렇죠? 네. 그럼 거기에 끝까지 남았던 사람은 누굴까? 바울과 바울과 바나바. 바나바는 거기에 끝까지 남아 있어요. 남죠. 뭐 했나 보세요. 네. 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계속 전도. 계속 사람들을 말씀을 뭘로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쳐. 자, 그러면 지금 22절에서 35절까지 교회가 든든하게 되고 사람들이 기뻐하게 된 원인은 뭐죠? 다 뭐를 읽었어요? 편지. 편지. 그 편지 안에 복음의 진리들이 있죠. 네. 네. 그리고 또 35절에도 보면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해. 전파하더라. 그러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말씀이. 말씀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다시 전에 흔들렸잖아요. 네. 네. 그렇죠. 왜?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라. 할례도 받고 모세 율법도 모세. 지켜야 구원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교회가 흔들렸어요.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지금 그런 혼란이 다 잠재워진 없죠. 거죠.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수다한 사람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이제 교회가 다 뭐 어떻게 된 거야? 다시 안정 강건해지는 그렇죠. 거예요. 평안해진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흔들리면 강단이 흔들리면 교회는 흔들려요. 강단이 든든하면 교회는 든든해져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수리아 안디옥의 얘기야. 근데 하나님 말씀 놔두고 다른 것으로 교회가 안정하거나 아니면 교회가 든든해질 수 없어요. 그걸 눈으로 보여준 게 뭐냐? 수리아 이 사건이에요. 음. 안디옥 교회 이야기예요. 흔들렸다가 다시 단단해지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사건이 있네요. 바나바가 바울과 갈라서요. 바나바가 왜 또? 아이고. 갈라서요. 그럼 왜 갈라지나 한번 이제 그걸 염두에 두시고 네. 왜 갈라지나 갈라진 결과가 뭔가 그럼 자 읽어볼까요? 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소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럼 36절에서 이제 41절까지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던질게요. 첫째,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죠? 바울이요. 그렇죠. 선교여행을 떠나자고 누가 제안하죠? 이제 바울. 바울이. 전에는 바나바가 네. 주도권이 있었어요. 네. 이번에 2차 선교여행은 바울.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나보고 그랬어요. 두 사람이 왜 갈라졌죠? 가족 때문에. 마가. 때문에 요한도 데리고 가자. 바나바는 누굴 데려가자는 거예요? 마가. 마가. 근데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예요. 아. 예. 근데 바울이 바나바를 데려가지 않아야 할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죠? 1차 선교여행 때 잘 가다가 힘들다고 빠졌었어요. 그렇죠. 그랬던 아무 얘기도 없이 떠났던 마가를 또 어떻게 데려가냐. 신뢰가 떨어진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에 갈라놓게 된 사람은 원인이 뭐예요? 마가. 마가예요. 그래서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퉈요. 뭐라고 그랬나 보세요. 네.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니 갈라서요. 그래서 자기 고집대로 바나바는 누굴 데려가요? 마가를 마가를 데리고 데리고. 가고 구브로로 또 구브로로 갔네. 자기 고향이니까. 어. 근데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자, 그러면 신라는 어디 있어요? 신라 아까 전에 있었는데요. 유다와 신라. 아까 누가 예루살렘에 돌아갔잖아요. 네, 유다와 네. 신라. 네. 예. 그렇죠. 예루살렘을 갔죠. 그러면 바울이 누굴 데려와야 돼요? 신라를 예루살렘 가서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와야 돼요. 신라를 데려와야죠. 데려와야죠. 그래야 순서가 맞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바나바는 화가 나서 마가를 데리고 떠나고 네. 바울은 누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신라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니까. 어떻게 편지를 보내? 편지를 보냈거나 사람을 보내서 누구를 데려온 거예요? 신라를. 신라를 데려온 거예요. 야, 자, 그럼 한번 시간이 볼게요. 오래 걸렸겠네. 아까 신라가 시민권이 뭐라 그랬어요? 로마 시민권. 그렇죠. 세계 선교에 또 필요한 게 뭐예요? 로마. 문화를 잘 아니까. 알아요. 그래서 누굴 데려갔어요? 역시 신라를. 신라를 데려간 거예요. 선견지명.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나바와 마가, 그 다음에 바울과 신라. 바울과 신라, 이 두 그룹은 나눴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쓰셨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40절에 형제들이라는 말이 나오고 주의 은혜를 누가 부탁함을 받아요? 부탁하고. 마가예요, 바나바예요?
신라예요, 바울이에요? 바울과 신라죠. 그렇죠. 바울과 신라.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누구 편을 들었어요? 바울과 신라. 신라. 그래서 교회의 인정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마가는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로 가버려요. 그런데 주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누구한테 맡기냐면 바울과 신라에게 맡겨요. 그래서 어디로 가나 보세요. 수리아와 길리기아. 예, 길르기아에 다소라는 도시가 있는데 네. 누구 고향이라고 그랬어요? 바울. 바울. 안디옥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수리아. 수리아. 그럼 이 지역은 다 바울의 바울에게 익숙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로 선교하기를 마음먹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요. 그런데 아시아를 향해서 갔는데 2차 선교 여행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방향이 바뀌어요. 아시아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이 유럽으로 인도하셔요. 그게 차이야. 두 번째 차이는 뭐냐면 1차 선교 여행의 박해자는 누가 많이 박해했냐면 유대인들이 많이 박해했어요. 바울의 일행을. 네. 근데 2차 때는 유대인보다는 누가 박해하냐면 이방인이 박해해요. 또 세 번째 특성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영적 체험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성숙함, 그 1차보다 그렇게 방향이 바뀌어지고 이방인들에게 사도로 부름받아서 이방인을 선교하면서 이방 교회를 세우면서 엄청나게 박해를 받아요. 그러면서 바울의 영성이 더 주님 중심이 돼요. 그래서 환상도 많이 보고 인내하고 그리고 깊어지는 과정을 볼 수 있어요. 그게 2차 선교 여행의 특성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2차 선교 여행은 시작이 15장인데 언제 끝나요? 18장으로 가보세요. 18장. 18장 22절, 2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끝나는 지점이에요. 자, 그럼 한번 강준 형제 한번 읽어볼래요? 네.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에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자, 어디 안디옥이에요? 수리아? 안디옥. 자기를 보냈던 15장에서 보냈던 주의 형제들이 주의 은혜를 맡아서 보냈던 거기에 다시 돌아가요.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래서 22절, 23절까지 2차 선교여행이 끝나고 또 새로운 3차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22절, 23장의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16장부터 17장, 네. 18장까지 몇 차 전도 여행? 2차를 전도 봐야 여행. 되겠죠. 그 2차 전도 여행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앞으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오늘 너무 잘하셨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2차를 간다는 설레임이 왜 제가 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고요. 1차 때 느꼈던 건 역시나 모든 것은 예수님이다. 모든 키는 성령이 갖고 있다. 성경에 다 써 있다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네,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그런 걸 더 확실히 느꼈어요. 네. 저는 바울이 성견지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성견지명보다 되게 야같다. 굉장히 잘 본다. 네,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굉장히 그런 잘못 보면 잔머리로 보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내다보는 눈이 있지 않나. 그런 것처럼 우리도 좀 먼저 앞을 내다볼 수 있게 성경을 좀 더 잘 보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들었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을 잘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렇죠. 귀 기울이는지에 따라서 이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보이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동일하다라는 그 편지를 받은 게 가장 핵심이잖아요. 네네. 그게 바로 복음이고 구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2차 선교 여행이 또 어떻게 펼쳐질지 상당히 기대가 기대돼요. 됩니다. 다음 시간에 함께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